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은 짧게 언급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사라의 죽음은 분명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상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사라의 인생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사라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 23장까지 올 때 쭉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사라는 남편 때문에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곳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 살다가 느닷없이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이 그저 자기 목숨 연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남편 때문에 두 번이나 그 타지의 외국 왕에 첩이될 뻔한 그런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기적이고 비겁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바람에 당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당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조카 롯 때문에도 분명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마음 졸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삼촌 곁에 있으면 될 것인데 굳이 분가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롯에게 재산을 거반이나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롯이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렇게 다른 곳에 터전을 잡은 롯이 그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남편이 그 조카 롯을 구한다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든 거죠. 사라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낯선 땅에서 잘못하면 과부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의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일보다는 실은 사라를 가장 힘들게 한 사실은 바로 불임입니다. 9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는 수치를 오래도록 견뎌야만 했죠. 그런 수치를 모면하고자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는데 그게 그만 화근이 돼가지고 하갈에게 멸시라는 멸시는 다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하갈을 학대해서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은 사라의 성품과 인생을 아주 모질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래도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나 이삭으로 인해서도 실은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애태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참 이렇게 듬직해 보일만 한 그때에 변한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서는 몇 날 며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떠났는가? 왜 그 먼 길을 떠났는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불안증마저 생겼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다행스럽게 성장하면서 늙은 사라는 이삭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히 그 무엇보다도 며느리도 또 후손도 속히 얻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늙음하게 난 그 아들이 37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 사라는 며느리도 후사도 보지 못한 채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라의 인생 우리 짧게 요약해 봤는데 굉장히 불행한 측면이 많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라의 불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창세기의 모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 남은 어떤 굴곡이나 아니면 상흔을 가지고 그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로지 우리가 소명 안에 있는가, 그 부르심 안에 있는가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비로소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보면서 안도할 수 있는, 내가 잘 하고 있어,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내 걸음과 내 현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위에 있다라는 확신, 그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배역에 충실히 살다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아주 예외적으로 사라의 나이, 그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라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역을 맡은 소명의 여정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사라에게 주어진 소명의 여정이 127세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127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가 실은 65세에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62년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127세에 그 소명의 여정이 마감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부고장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한 인생이다라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의 역할, 이것은 오직 사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하갈이 아무리 젊고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늘 부르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라의 인생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죠.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부침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언제나 견고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또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니 사라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 퇴장을 했기 때문이죠. 사라는 그저 힘들게 그 인생을 살다가 90이 되어서 잠깐의 기쁨, 물론 큰 기적의 기쁨이지만 어쨌든 잠깐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죽은 거,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라가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훗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라가 이 땅에 남긴 유업이라는 것은 이건 헤아릴 수 없이 큰 유업입니다. 엄청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부르심에 충실한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만이 맡을 수 있는 배역,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바이러스 사태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그 기사를 접하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이제 접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명 코로나 영웅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들이죠. 그런 의료진들의 헌신은 우리를 이제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숙연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의료 지원을 위해서 대구로 달려간 어느 의사의 이야기, 하루 종일 마스크와 고글을 끼고 있는 탓에 얼굴에 선명한 자국이 생긴 그런 간호사의 모습, 보기만 해도 답답해 보이는 그런 방호복을 입은 채 축 늘어져서 잠시 쉬고 있는 그 어느 의사일까요? 그 한 컷의 사진,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래서 그 왼손에다가 오른손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받쳐 들고는 의료진 덕분입니다. 그런 이제 국민의 그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에게 그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야전 사령관으로 등판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죠. 이분이 이제 또 많이 화제가 됩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때와 비교해서 확연히 여의고 초췌해진 그 얼굴에다가 머리카락마저 그냥 하얗게 센 그런 모습을 언론이 조명을 합니다. 매일 분초를 다투는 일과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뒷머리를 짧게 쳤다라는 거죠. 수면 시간에 대해서 묻는 어느 기자에게 1시간보다는 많이 잔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은 왠지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 눈물까지 핑 돕니다. 국민들 사이에 그런 정서가 만들어져서일까요? 엊그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 특집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아이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에게도 누구보다 이 의료진들의 헌신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또 숭고해 보였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나름대로 심어준 셈입니다. 근데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정서가 당연히 그럴 거예요. 누구나 의료진과 방역기관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그 사이 교회는 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교회는 그와 좀 다르게 전염병의 전파지로 몰려가지고 눈총과 비난의 대상이 좀 됐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마치 이제 좀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로 인해서 좀 움츠러들고 또 의기소침해한 그런 성도들도 꽤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평가가 전부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전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당연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영웅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진정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을 건질, 우리야말로 세상을 진정으로 살릴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입니다. 그 인사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듣게 될 인사일 겁니다. 물론 그런 인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무엇보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훗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일은 더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살리는 일, 진정으로 생명을 건지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에 복음도 구원도 가벼이 여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극적으로 사면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수대에 올라서서 밧줄에 목이 걸려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무도 없지만 여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면될 때의 그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교수대에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사면장을 전달하는 것, 그보다 더 값진 일, 그보다 더 세상을 살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배역을,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라에게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로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지면 대부분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값을 치르고 사는 그런 내용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얻은 한 필지의 땅은 바로 매장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거듭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 생전에 성취된 유일한 사례, 그건 다름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장차 그와 그 후손들이 얻을 땅으로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작 생전에 소유하게 된 땅은 사라를 위해서 구입한 묘실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중에 훗날 그곳에 장사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신약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지만 자기 생전에는 무덤 한 평 얻은 것으로 끝났어요.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의 처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자기가 묻힐 땅 하나를 얻은 게 전부지만 실은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성도의 처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래요, 여러분. 온전하고 궁극적인 약속 그리고 선물,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구입한 이 막벨라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헤브론의 마므레는 야영지를 말하는데, 어쨌든 헤브론의 그 마므레 앞에 있었다, 그 막벨라 굴이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의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마라고 약속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므레는 실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거기에 묻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가 89세 됐던 때에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준 곳이 바로 이 마므레였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과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을 심어주셨던 장소가 헤브론의 마므레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아브라함은 그곳을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소유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특별한 장소부터 먼저 소유함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싶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그 작은 땅떼기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잘 쉽게 가늠할 수는 물론 없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성경의 다른 본문에 언급된 그 땅값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돈이 얼마나 큰가 대반해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후대에, 1000년도 더 후대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거든요. 그런데 50세겔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하나, 무덤 하나 400세겔에 이거는 바가지 중에 이런 바가지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절대 흥정하지 않습니다. 대반의 그 값을 지불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땅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돈으로 셈할 수 없는 그런 가치죠. 이제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터입니다. 그러니 전혀 아까운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또 지키기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돈으로가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치르는 값, 그래서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불하는 헌신, 그 헌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무리 높은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자신이 비록 그곳에 거류하는 나그네이지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매장할 땅을 달라가 아니고 매장할 소유지, 내 땅 이런 뜻이잖아요. 소유지. 그걸 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땅은 고대 사회에서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대체할 수 없는 영구적인 소유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함부로 매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방인에게는 절대 땅을 팔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땅을 팔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땅을 사거나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은 자기들 무덤 가운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유권을 아주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그건 애당초 협상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헷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땅을 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겠다. 임차해주겠다. 그래서 막벨라 묘실과 그 밭의 소유자인 오늘 에브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 에브론이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연거푸 주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헷 족속과의 에브론은 자기들이 아량이 있고 관대한 척 하지만 실은 그 땅의 임차권만 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의는 호의대로 다 베풀고 땅의 소유권은 불완전한 상태로 두기를 원했던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받았다면은 에브론에게 공짜 선물을 받은 수혜자가 됩니다. 그러니 그건 어떤 식으로든 채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그리고 땅 주인이 언제 다시 도로 달라. 그럴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고 협상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또 영구히 자기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이제 내가 나중에 죽을 터인데 그러면은 내가 묻힐 땅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국은 땅을 얻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성사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협상력이 탁월해서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호의를 얻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유력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협상에 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랬기에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헷 족속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그의 곁에 계시고 또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연거푸 나옵니다. 따라서 매장지를 기어코 사려는 이 아브라함의 의지에는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힘든 일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실은 해적속과 협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은 실은 위를 보고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세상 사람들과 합니다. 세상 환경 안에서 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과 협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 웅변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맞고 더욱이 그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들어요.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애굽의 종살이 갔다가 그 후로 가나안에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방의 먼 땅에서 나그네 세월을 400년이나 보낸다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라, 어떤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잊혀질 거예요. 찾기 힘들 것입니다. 400년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거라 해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 아무리 400년이 지나도, 얼마가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기에 반드시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출발점을 세웁니다. 바로 사라의 매장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걸 믿은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분의 존재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모른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피부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약속들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매일 새롭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인 약속들로 체험이 돼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들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분의 거룩한 소유로 세상 가운데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다시 말해 구속의 구원의 그 일을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리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 모든 약속들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피부로 경험하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오로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게 흠이 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내가 실수하고 또 일을 망쳐도, 또 내가 포기하고 또 실족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를 철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환경이 나아져서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내게 생겨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넘어졌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그 자리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하나님의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룩한 제자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능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세상이 다 복음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치게 흐를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를 몰라서 아직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은, 끈질긴 과부의 기도, 그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면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 확신, 그것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보다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결국은, 그 복음의 빛이 결국은 온 세상을 다 건지리라는 것, 그런 확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